뜨겁게 주님을 섬기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주님께서 7교회 시대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의 권리,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을 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참으로 이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마디로 특징 짓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미지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미지근한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시대 성도들 향해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zealous, 이 zealous란 말은 직역을 하면 질투를 낸단 말이죠.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zealous God. 그래서 열심을 내는이라고 약간의 의역을 했어요. 질투하는 백성, 그럼 조금 우리에게는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열심을 내는이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질투하는, 정말 마음을 태우는, 열정을 갖는, 그 다음에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특별하다고 해서 보니까 스페셜이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이 peculiar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하다 못해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특이한, 누가 봐도 뭔가 좀 다른. 유대인들은 외모서부터 뭔가 많이 다르죠. 머리도 기르고 하여간 딱 보면 저거 유대인이네. 그게 이제 외적으로 볼 때 특이한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언어 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좀 특이한 독특한 사람들이라, 독특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독특한 모습으로 밖에는 아니 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식어갑니다. 나는 안 식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적 표현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느슨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막 속옷치고 막 춤도 추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굉장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지고 풍성한 곳에 가서 느슨해 뜨뜻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렇게 번영, 그러니까 물질적인 번영은 아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조금 있으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담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충분히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빨리 예방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벌써 느슨해지려고 하는구나 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곳곳에다가 해 놓으셨는데 오늘 특별히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마음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 첫 번째, 주님을 뜨겁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영이 뜨거운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뜨겁다든가 또 우리의 세상적인 패션, 열정이 막 넘친다든가 이게 아니고 영이 뜨거워야 하나님께서 그 온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1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12장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헌신과 더불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11절,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그렇다면 영이 차가울 수도 있다는 뜻이고 미지근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 내가 영이 과연 뜨거운 것인가?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인간 속에 영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성경 구절이 그냥 12장 1절로만 써 있죠. 예, 스가랴서겠죠. 예,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계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하늘들은 땅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 영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키 쉽지 않지만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어떤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하죠. 영. 자,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던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났죠.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난 거듭난 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아버지를 내 영으로 섬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섬기게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자, 여기 보시면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죠.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이 뜨거워야 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영이 뜨거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기에 보면 뭐 2번, 3번, 4번, 5번이 바로 다 그와 같은 모습인데 자, 실제로 영이 뜨거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5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자,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씀이 그의 영을 뜨겁게 했죠.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주에 관한 것들, 주님에 관한 것들, 세상에 관한 것들 말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한 것 말고요. 주님에 관한 것들을 그렇죠?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다.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에 관한 것들이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지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영이 뜨거운 사람의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영이 뜨거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길단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야
영이 뜨거워질 수 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우리가 영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다리지 않은 채 고향으로 낙향해 버린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27절. 누가복음 일단 24장 27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예,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아까 바로 몇 절입니까? 27절의 사건을 언급하는 거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burn, 타올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활활 타올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타오르게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야,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할까, 분위기를 좀 돋구자, 그래서 뭐 북을 친다든가, 그렇죠. 실제로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북 쳐가지고 북 치면서 막 뜨겁게, 왜냐하면 냉랭하니까 그렇게 해서 북을 치는 수단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똑같은 찬송을 한 10번 불러가지고 막 감정을 돋군다든가, 그렇죠. 박수를 한 20분 쳐보세요. 막 열이 확 타올라가지고 흥분이 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위험하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뜨거워져야 되긴 한데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방법으로 뜨거워져야지 합당한 열매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섬김이 되어버린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온 불로 드려야 되는데, 주로부터 나온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이죠.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주로부터 불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부터 나온 불은 어디에 있느냐? 번제단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지옥 불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의 대속 제물들이, 우리의 속죄 제물들이 거기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에 불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로부터 나온 불이죠. 하늘에서 주로부터 내려온 불이 태워지는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붙여서 향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는데, 그 불을, 향불을, 기도의 불을 붙이는데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붙였다. 향기가 나는 것은 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겠죠. 향불이 타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그 거룩하지 아니한 불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타오르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즉시로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 자, 실제로 예레미야 20장 9절로 가면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마음이 타올랐죠.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요즘 표현을 하면 악역을 맡았어요. 악역.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은 회개치 않을 것을 아시고 70년간 징계를 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 주의 결정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70년 동안,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더 이상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어떻게 회개운동을 한다든가 이제 그게 소용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걸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때는 그 징계를 잘 받아서 견디면 의의 열매로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직도 어떻게든지 나라를 구해보려고 막 독립운동도 하고 애써서 뭐 회개운동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 중에 그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로 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오면 순순히 따라가라 포로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악역을 맡은 게 예레미야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꽉 부담으로 와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란 소리를 해야 되고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이 기다려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욕먹을 소리고, 그렇죠? 또 그것을 또 아주 심할 때는 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자, 어쨌거나 7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담대하게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찌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8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네가 매국노 아니냐,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안 끌려가려고 지금 하는데 그와 같은 반역하는 매국노의 말을 하느냐,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뭐 이러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9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영이 뜨거운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평소 때 얌전하고 조용한 것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정말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타올라야 된다. 다른 이상한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도라고 하고 뜨겁게라고 하는 그 부사를 앞에 붙이셨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미적지근하게 해도 그만해 안 해도 그만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이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거냐?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보면요, 뜨겁게 기도에 수고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참 우리 교회에 기대가 되는 것은 아침에 보니까요 8시도 되기 전에 벌써 기도하러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제가 8시에 오는데 벌써 문이 열려. 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도 제일 먼 데서 와가지고 먼 데서 오시고 나이도 80이 넘으신 분이신데도 벌써 준비하고 또 저 어디 멀리 또 하여간 제가 뭐 지리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다음에 또 한 분도 역시 서울 바깥에서 오셨어. 다 서울 시내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야. 그 제가 왜냐면 여기 지금 오면은 와서 이 방에 뭐죠? 전기장판에 이렇게 키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난방 키워놓고 8시에 와서 제가 키워놓고 이렇게 8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아직 난방이 안 되니까 갈 때 보면은 벌써 와 계신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나야 뭐 집이 가까우니까 10분이면 노니까 그 일찍 왔다고 치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벌써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기도도 뜨거운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참 감사한 게 그동안에 늘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팀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중간에 조금 사정상 이제 중단됐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기도가 더 곳곳에서 또 지역에서 하여간 지역에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 모임이 따로 있어서 늘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이 기도하는 열정들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소개하기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두 번째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수고하는데 그냥이 아니고 뜨겁게 수고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계신 것을 그분께서 보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diligently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갈망하는지 그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금 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영적인 성취도 뭔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자, 항상 뜨겁게 기도로 수고하라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뜨겁게 항상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야, 그래도 내가 아직도 세상으로 안 떠내려가고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거 이게 과연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지를 아셔야죠. 항상 뜨겁게 기도로 수고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것이겠죠. 자,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 가면 뜨거운 기도란 표현이 나와요. fervent prayer, 뜨거운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거 조심하십시오. 너희의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게 죄들로 되어 있는 성서는 잘못된 것인데요.
이것을 잘못을 죄로 고쳐가지고 이것을 소위 말하면 고해성사, 가톨릭의 고해성사의 교리에 근거되는 성경 구절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도록 되어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서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형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못이지 죄가 아닙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이 효력 있고란 말이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이 두 가지 붙어 있어요. 뜨거운 기도는 항상 효력이 있고 효력 있는 기도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뜨거운,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열매가 있다 이 말이죠.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적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뜨거운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이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본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더 구체적으로 형제를 향한 실천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하나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아 별로.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단점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뜨겁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선 18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네요. 18, 19절 오늘 암송한 구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맥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예수님 어린 양 세상에 창 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삼위일체가 나와 있네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의 물로 늘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본 조건인데, 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실제적인 열매는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다 완성이라고 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개역성경에는 순수한이란 말이 또 빠져 있네요. 왜 그런 좋은 말들은 다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효과 있는 기도라 해도 효과 있는 기도가 싫은지 빼놨대. 순수한 마음이라는데 순수한도 빼버렸어요. 그냥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닙니다.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노리고 뭔가 계산하고 뭔가 반대 급부를 바라고. 그렇죠. 믿을 수 없는 것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한 거지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라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순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다 갖다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형제를 사랑할 때는 내가 이 형제에게 이걸 하면 저 형제가 날 뭘 해주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내가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낳으신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했죠. 그 이외에 다른 것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4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 자, 여기에는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love,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love가 아니라 이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뜨거운 사랑인데요.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charity란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문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왜? 7절의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까? 다 미지근하니까. 그렇죠? 미지근한 피자는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미지근한 거 별로 안 좋죠. 예, 뜨거워야 된다. 자, 보세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즉 라오디게아 시대일수록 더욱더 왜?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예, 미지근한데 이 시대는 뭐냐? 모든 것의 끝이에요. 마지막 교회 시대예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항상 성경에 보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자, 뜨겁게 기도하자, 효과 있게 기도하자. 이렇게. 6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 사랑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charity.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결과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주지 않고는 charity. 왜? charity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구제란 단어로 쓰인다 그랬죠. 구제. 누군가에게 구제,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 자, 뜨거운 사랑, charity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지금 뜨겁게 주님을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안 사랑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내가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없다면 나는 지금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열매로서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형제를 향해 뜨거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고린도후서 7장 7절. 바울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매우 기쁜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다투고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서 힘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 대한 근심 때문에 외적인 박해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을 정도로 늘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백을 고린도후서에 해 놓았죠. 자,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어디냐?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3절. 고린도후서 12장 23절. 11장. 죄송합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죠. 가끔씩 필요한 경우는 변명도 해야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이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상황에 이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바울처럼 힘들었을까?
그래도 바울은 아무 불평 없이 감사하고 기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바울하고 우리의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늘 그렇게 염려했는데 그 중에 가장 염려를 끼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써서 보냈더니 그 서신을 읽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글을 보내셔서 우리가 회개했구나 하면서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지, 그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줬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5절.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구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자, 바울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 얘기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참 우리에게 이 mind에게 fervent mind,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heart, 마음을 뜨겁게 burn, 타오르게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자세, 이게 마음은 감정, 우리의 그 feeling과 관련될 때에는 우리가 보통 heart를 많이 쓰고요, 머리, 생각 또는 어떤 마음의 자세 또는 태도를 나타낼 때에는 마인드를 많이 쓰는데, 구별이 쉽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약간 성경에서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뜨거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는 생각을 바꾸라 할 때 마인드라 그래서 생각으로 번역한 게 한 80%, 또 때로는 마음으로 번역한 게 한 20% 그래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여간 하트하고 좀 구분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여기다가 생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형제를 향해 뜨거운 생각을 품어야 된다. 바울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이렇게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글을 썼을까라는 마음을 하면서 바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바울이 그래서 그 사실을 디도가 전해줬어요. 그들이 형제님을 fervent mind, 뜨거운 생각으로 늘 관심 갖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형제가 느닷없이 문자가 하나 왔는데 형제님을 위해서 지금 한 달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달째 기도하고 있다니? 예를 들면 그렇게 나를 뜨겁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냐, 깜짝 도전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태워야 되고요,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열매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에 관해서 뜨거운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시대에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렇죠?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뜨겁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뜨겁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영 안에서 뜨겁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